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어요. 또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는 소문이 동리에 퍼지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그 소문도 퍼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그런 소문도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앓고 힘들어했던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방 요청을 한 거지요. 그 아버지가 앓고 있는 마음의 아픔은 하나밖에 없는 12살 배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그 가정의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거예요. 부모가 돌아갔으면 땅에 묻지만은 자녀가 먼저 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죠. 저는 가끔 어린 아기를 둔 엄마가 와서 자녀가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고 열이 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요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종종 봐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그만큼 부모에게 관심거리고 부모에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신방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따라서 갈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가는 그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여러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은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의사를 찾아가서 못 고치게 되니까 이제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죠. 가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왔는데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손을 대니, 예수님에게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내 몸에 손댔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손댄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밀기 때문에 손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알고 계셨어요.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무리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에게 손댔냐?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왜 손을 댔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댔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왜 손을 댔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 나은 것, 손을 댄 후에 즉시 깨끗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의 앞에서 말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숨기지 않고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는,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 앞에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댄 자신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도하는 행위보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셨다. 잘못하면 기도의 행위만 강조하고 치료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자기가 부모에게 뭘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달라 그런 것만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주신 부모가 소중하잖아요. 나의 부탁을 들어줬다. 그래서 영광을 부모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달라고 했더니 하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를 심는 농부는 심는 것에 대한 자부심보다도 자기가 심었을 때 땅 밑에 썩지 아니하고 그걸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간 거 여러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라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자기 앞에 고백하고 나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랬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실 때 있으세요. 그 여인 보세요. 병 고쳤지요. 은혜 받아 평안히 가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평안히 갈 수 있는, 평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야이로 가정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신방 가는 가정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신방 받아야 될 그 가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여기에 보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 병자만 치료하는 줄 알지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데려와서 죽은 사람 살리라 그러면 살리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워해요. 야, 우리 가정에 행복의 불이 꺼졌구나. 생명처럼 아끼던 사랑하는 외동딸 12살짜리가 죽었구나.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을 치료시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라 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지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자리 잡은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러니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그래, 담대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담대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러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러지. 영이 돌아왔다. 우리가 연세가 많이 돼서 세상을 떠나면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영의 역사로 영으로 인하여 육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육이 지배를 받고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한마디로 아이의 떠난 영혼이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육체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을 걸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산다면 육체는 물질 먹어야 살잖아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 것은 왜 죽은 아이를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냐? 여러분 의심이 가잖아요. 야 빨리 예수님은 뭐 죽은 아이도 살린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더 유명할 텐데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누가복음 8장 5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뭐 죄졌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기를 아니잖아요. 부모도 놀라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보니까 막 죽어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그랬죠.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알리지 말라, 여기에도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제사장에겐 왜 가서 알려야 됩니까? 당시에 이 나병이 낫다 안 낫다라고 하는 걸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있게 되면은 저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치료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이거 판단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는 나병 환자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확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양이나 비둘기나 여러 것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막 자랑을 하다가 보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대한 사람에게 자랑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목적을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병곤 치료 온다고 한 줄로 쫙 써버리면 주님이 오신 목적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 힘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행사해라 그것도 아니고 또 이거 많이 모여 해가지고 큰 시설도 만들고 예배당 짓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전통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전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만 온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병 치료한 사람 보고 그러지 마.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걸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40년 동안도 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6년, 135년쯤 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